이사별진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체에 대해서, 싹과 가지된 종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기호와 일곱령에 대해서, 천년 평화 왕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세력을 들어서 막대기로 쓰고 이스라엘 남자를 들어오게 할 때 어떠한 자가 돼야 나머지 새 시대를 보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가지된 종으로서 시대적인 사명자의 인격과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세계 통일의 평화를 모든 것을 끝을 맺는 종이 어떤 자가 되어야만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걸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분은 이자 53장 17처럼 예수님 뺏기는 없는데, 예수님은 시대 목표들에서 부활승천함으로 12사도에게 사명을 맡겼고, 인간 종말의 역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종을 일으켜서 그 종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에덴don의 축복을 누리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룰 종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절이 9절인데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것은 아담과 하에게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창으로 에덴 동산을 뺏겨서 죽음이 오고 생명을 못 먹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그걸 다시 찾아주는 종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기독교에 살면서도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뜻했고, 환란장 심판되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 예언이 되어 있고 작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간에 일정시도 감시다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예정 섭리는 예정된 종을 통하여 역사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예언이 어떻게 성취돼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 이사 11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응한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며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뜻한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다윗의 조상도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랬잖아요. 자손은 다윗의 후손이다. 뿌리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이죠. 먼저 계신 것은 신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의 보호자 우편에 계셨던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사람을 말하면 종이 아니고 주님이 그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난다고 그랬죠. 이거는 말세 사명대에 열매 맺을 그런 삶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과일이나 나무가 어디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시에서 열매를 맺죠. 모든 결실할 것이라는 것은 남은 종 남은 백성의 알력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룰 말세 사명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 가지가 18절에 가서 보면 이제 가지가 열매 맺을 때가 오는데, 깨끗함을 입고 죄악을 덮고 이런 자들, 말씀이 거한 자가 돼서
열매를 맺다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열매를 이제 맺는 그런 종으로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뜻으로 또 받아야 되느냐 가지긴 가진데 스가랴 3장과 스가랴 6장에서는 그거를 순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영어로는 뭐 브랜치니까 같은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표현은 그렇게 했죠. 이것은 새로 나오는 종이다. 인간 동물에 대해서 환란의 때 은혜 시대가 지나서 환란쟁의 시대에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을 순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순의 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종을 새로 나온 순의 종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가지된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6장 12절에서 보면 스가랴 6장은 자격으로서 거듭난다 그랬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가정재단, 개인의 재단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이 키우는 역사 속에 나오는 종 뜻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 21세기에 응하게 된 것이고 21세기에 응해서 나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응답은 2001년 9월 15일 16일 있었고 그래서 세월 받는 것은 2006년 3월 1일에 하늘로부터 응답이고 강권적인 역사 속에 멜기세덱의 관절을 쫓아 하나님의 종을 나게 한 것이 바로 순의 종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종을 통하여 13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종이 바로 결실할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레미주가 오시려면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공중하나님은 예수님을 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10만 4천 명을 준비하는 종이 바로 그 종인데 그 종들은 이제 백마탄 용서가 돼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받음으로 인마의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을 뜻한 것이고 공중강을 마실 때 들림받아서 왕 풀어주게 참석할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 종들이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종들을 뜻한 겁니다. 백마탄자가 오는데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 19장 10절에 얘기했죠. 그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종들이 바로 10만 4천 명인데 이 종들이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고 이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하여 능히 셀 수 있는 콧물이라고 예언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전사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오셔야만 됩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으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방법으로 오시는 것만 예수님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자기라고도 그러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말씀의 사명들을 뜻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7명을 뜻했는데 보호자 앞에 이제 보면 계시록 4장 5절에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호자 좌편에는 7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인데 그 7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종이 되고 물과 불이 보통은 하늘 곳에 땅의 권세를 받을 종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직접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신같이 쓰이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신이 여기 보면 무슨 신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경외는 신이다. 한 가지 신은 판단의 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4장 3절과 4절에서는 신분과 선물량을 먼저 받아서 중심선거를 받고 피까지 선거를 되는 목사 속에서 원대를 획을 받게 되고 그러한 종들이 이를 맞음으로 완전한 신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실수가 없는 종들이 되는 것이고 세상 본대로 당할 수 없는 종들이 나올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종들은 신장들을 갖고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로 당할 수가 없고 이사 43장처럼 물거리 못 당하는 종들이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그를 두 증인 권세를 뜻했는데 장어를 땅을 치는 권세를 갖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오게 하는 권세를 받고 또 이제는 불이 나가서 소멸시키는 능력의 종을 받은 종들인데 이 종들을 바로
시간 4천 명을 뜻했는데 그 정도를 일으킬 종이고 그 중에 먼저 나오는 시대인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을 받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이제 앞으로 1000년 만에 시간 4천 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나머지 새 시대갈 능력이 좀 큰 무리는 신발의 선물을 받아서 원자관리바닥으로 죽자는 변화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종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이걸 설명을 해도 이언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시의 사명자요, 다른 지를 진종이요, 성령과 신분하신 말씀을 하실 종이요, 또 이제 청량을 해서 알고 모을 종이요, 다시 은혜 사명자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첫대 조항의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성경에 응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에 응해갖고 1.1도 다 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로 삶의 대응자로서 주님의 대응자로서 쓰임받는 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9장 1절에는 한 구원자다.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그런 권세를 들어서 설정을 뜻한 것이고 계속 2장 25절 28절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서 속건제로 들어가심으로 많은 왕을 자기를 가진 것이 바로 철장하는데 그 권세를 이 종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열왕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 권세가 당하지 못할 종을 삼을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나와야만 진정으로 천수문의 역사가 진행된 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해 보시면은 정확히 이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열국 왕국에 세운 열방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세계 마지막으로 나올 선지자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신명기 18장에서는 18장 10절과 16절에 하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종이 바로 인간의 끝을 맺을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사명자가 실제 가지된 종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삶의 기대대로 나와야 된다는 뜻은 먼저 나오는 종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사명을 받아서 최종 결실할 종이 나오는데 이사 59장 2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입에 신이 임하는데 네 후손의 입과 네 후손의 후손으로 예비를 된다 그랬죠. 그 종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종으로서 최종 이제는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알고 모르는 역사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종을 뜻한 것이 이사 60장의 내용이죠. 그 종을 성찰 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는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근데 이 종은 여호와를 경험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근데 이 종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으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 주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수가 없는 종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일 수 쓸 수 있는 신같이 쓸 종이다. 예표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엘리야나 모세 같은 종이 바로 그 종인데 그 종들이 더 완벽한 것이 주주님 권세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사와 엘리야의 역사를 같이 할 종을 뜻한 것이다. 근데 이 종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공의를 빈법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없는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경우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재앙을 따지는 권세라 그랬죠. 모세가 10가지 장으로 발을 굴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종이 나타날 때가 온 것입니다. 성경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재앙을 따지는 권세로서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임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 권세를 행할 종을 뜻한 것이고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두 증인 먼저인데
그 중에 역사는 일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공의로 그 허리를 삼으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권세를 줘서 알고 틀리는 가릴 권세를 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때는 모세에게 율법대로 심판하여 죽일 권세도 있었고 살리는 순종하는 권세도 살릴 권세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종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종이 바로 그러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운을 죽인다는 것은 심판의 진리, 심판의 사람들을 뜻한 것이고 스가랴 4장 10절이나 아모스 7장 7절까지 보면 다른 진리를 전하고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시행할 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 변론의 권세를 받은 종임을 뜻해서 이사 1장 18절과 이사 3장 13절 미가서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대응자로서 하나님이 최종 변론을 하게 될 다른 진리를 전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온전히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은 고린도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적하면 누구든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하리라 그랬죠. 이런 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종이 돼서 세계 통일의 평화까지 이루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해서 결국은 뭘 하시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린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쥐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보면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에 골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요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했으니까 악한 짐승도 없는 것이고 이게는 살생도 없는 때가 온다 그죠? 을목동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 그런데 이때 남은 사람들은 요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요원권을 받은 것이고 또 편지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참된 성대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예언서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적장국 세계하고 종을 앞에는 필승천하여 세체를 남은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66공정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와 율법이죠. 신명기가 바로 이제는 그런 역사를 했던 종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까 모든 예언서죠. 예언서들이 모든 것이 이제 성취돼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0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요 영광을 인자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 그대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의 권세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진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종들만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 65장 20절에는 내 백성이 남의 수왕과 같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만전을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보드셀레가 969살을 살았던 것처럼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을 얘기해서 남의 수왕과 같다. 우리나라에도 1300년 넘는 방겔이 은행나무가 지금 발표가 됐던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몇천 년 된 나무도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남의 수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던 것이고 그래서 이사 65장 25절에도 보면 사자가 소뚜는 칩을 먹는데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을목될 질병, 사망, 재앙,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니까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행동들인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시발점을 이뤄서 어떻게 맺게 되느냐? 이것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이세 풀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울어 설 것이요 열병이 끓여 돌아오리니 그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세게와 애국과 바드루스와 구스와 일랑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성대수와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병을 해 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리니 그랬죠. 여기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만민의 기호를 여기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싹은 예수님을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가 나오는 것은 다시 십자가에 기호를 뜻해서 여호와께서 열방으로 기호를 세우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앞에서 나온 대종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기호는 바로 제가 넥타이처럼 은빛 십자가에 그 푸른색 하늘 바탕에 기호가 이게 세계통일의 기호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대로 진짜로 1965년 5월 11일 이것이 응하게 된 것이죠. 요 말씀이 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통일의 기호가 돼서 이것이 백마탄 명사들이 승리하는 종의 기호가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인마지상 사점을 일으키는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본 겁니다. 이때는 세계통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다 인마지상 사점을 모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예비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할 역사를 여기서 뜻해서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며 유다 이스라엘 자를 모은다. 유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떠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참된 교인은 온 세상에 있기를 원하지만은 어디에 속화되고 불가고 타락해서 참된 교회, 참된 진리를 섬기기가 쉽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죠. 또 불우한 교권들에게서 참된 진리의 절기를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 쫓겨난 일이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앞으로 10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들 크게 쓰인 종들은 다 쫓겨남을 당한 거죠. 야곱이 쫓겨남을 당했고 요셉이 11 형제들에게 쫓겨남을 당했고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스가랴가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쫓겨남을 당했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규례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아름다운 술전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 말씀이 그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쫓겨냈죠. 이것은 불우한 격권 세력과 싸움을 해서 진리의 싸움으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5절 6절에 최종적으로 말세의 시대인 사명 나올 때 불우한 격권 세력과 싸움에서 쫓겨남을 당한 적이 나오므로 시작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경의 이 스가랴 1장 7에 예언된 날짜에 2002년 11월 24일부터 이 시작이 돼서 첫대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타임즈를 자는 종의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0일에는 12살 때가 돼서 절기를 따라 올라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3일 동안 헤매다 찾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알지 못하냐 그랬죠. 12살부터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와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의 뒤를 가는 종이 바로 가지된 종이고 예수님이 직접 나오게 하나님이 직접 예전에 나오는 종이라 그 가지가 혹서 나와서 결실한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로 이게 10만 4천 명과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다음 명성에서 셋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특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기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특이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기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대동과 오압의 손을 대며 암몬 조상에게 자기에서 복종시키리라. 여기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라대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발로 일으켜 그 하수를 거쳐 7갈리로 나눠 신고 건너게 할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아까 했듯이 참된 진리의 단순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죠. 그래서 그거는 서로 싸움이 없고 투기가 없고 지금 인심학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 또 보법자들이 최고의 착범 같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지금 한국에 펼쳐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런 악인들이 없어질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불온간에 여러분들이 목도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와 똑같느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모세가 얘는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리시고 율제로는 구원받게 하셔서 그래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홍해를 가르고 얘는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에덴강을 회복인 다윗 왕국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것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룬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악인과 죄를 전멸시키고 완전한 남는 양백성으로만 완전한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이 기록 19장 10절에서 21절에 아마겟돈을 승리해서 기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믿어야만 상하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등불 진리거든요. 기름진밀은 이 진리 믿음으로 원자력을 받아서 늦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남은 종 한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름 성령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대대로 기독교를 댕겼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 일절이라도 반드시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율법을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35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모든 일이 성취되는 참된 종의 시온의 우리가 바로 자신의 사명을 나타나서 알고 보면 첫대교의 사명자고 첫대교회고 첫대교의 사자가 바로 역사는 가지된 종이고 열순의 종이다. 이렇게 기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들을 갖다 11장 선에는 두 증인이요 11장 10절에는 두 선지자라고 했죠. 바로 이 종이 이렇게서 10만 4천 명이 바로 이 시대에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고 참된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예언서기를 다시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신분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넘어뜨리고 엎드려진다는 말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4대 병로가 나와서 얘는 백마의 복음지와 이제는 붉은 말의 공산주의 또 검은 말의 자본주의 청성말의 이제는 협상주의가 나오는데 백마주의의 복음대로 진리 순종들에는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병과 같은 자가 멸망해서는 다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스가랴 1장 18절에 보면 네 뿔이 나온다고 했죠. 기록 7장 1절에서는 네 천사인데 그러니까 4대 강국에 대해서 반기독적인 사회가 돼서 헬레니즘 문화로 또 물질 만능주의로 광만능주의로 하나님과 물질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 네 뿔을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바로 이게 인정하면서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 때가 됐는데 예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가 없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방법밖에는 유일하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인간 종류에 대해서 알과 주변을 가를 때 가라지를 먼저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20세기 후반에부터 지금 많은 것이 뭡니까?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아주 행행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또 정통적인 기독교를 하더라도 이게 소금과 피물과 되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속화된 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정권과 격권에 대해서 신분의 대상자가 된 세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꺼내서 깨끗한 신앙 절개를 깨서 질패 순종한 자들이 남중 나온 백성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다른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청량을 받아야만 살아남는 백성과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잊지 알지 못했죠.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세상은 통일돼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은 이제 곧 전선 들어갈 날이 온 겁니다.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겠지만은 때는 분명히 아는 것이고, 빛에 속한 자와 사명되는 때를 알지 못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료가 돼서 용 것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혼간의 구원을 받아서 원죄전대 해결을 받고 늦은 미성령을 받아서 남은 나온 백성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참된 축복의 역사다. 이걸 믿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